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 선교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준비 않고 이제 오늘 수건과 대화에 관련해서 말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6월 20일은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1945년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으로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우리 38선 그어져서 우리 이제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죠.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 가운데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보면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기가 어려워요. 거리가 1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있어요. 그 나라들을 다 지나야 이란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결국 영토 분쟁인데 땅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핵 보유국입니다.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과 인도도 분쟁이 있었죠. 다 지금 그 세계적인 핵 보유국인데 여기 이 사이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극동아시아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6,000명이나 되는 공병대를 러시아에 파견해서 재건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고 또 이란은 이란의 이제 그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소련제 미사일이죠.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공급해서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북한은 지금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최신식 구축함과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왜 무서운 거냐면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리가 얼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적진의 코앞에까지 가도 모르다가 거기서 핵미사일 쏘면 미국 전역이 바로 그 핵미사일의 그 목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잠수함에서 쏘는 이 핵미사일이죠. 근데 지금 북한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넘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걸 또 세우더라고요. 2주 만에 세웠어요. 아무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웠냐 했더니 그걸 최신식 잠수함을 사람으로, 인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것과 지금 새 것이 막 혼재되어 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은 지금 전쟁의 힘을 키우고 있고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한 대면 나도 한 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0대를 갖고 있어도 핵이 하나가 있으면 비대칭 전력이 되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발언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만 평화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와 형제들인 우리 동포인 북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날마다 전쟁의 소문이 높아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옆에서 바람이 부는데 갈대가 어떻게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북한과 남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느냐.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통일의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예요. 그때 북한이 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 없어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아사자가 나오는 현실 속에 97년, 고난의 행군이 95년부터 97년 가을까지 이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정책이 햇빛 정책인데 북한에 많은 원조를 퍼다 주었어요. 그때 교회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원조하겠다고 우리 북한 땅에 많은 재정을 드리고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엎어질 뻔했는데 오늘 여기 햇볕 정책, 평화의 정책을 펼쳐서 북한을 따뜻하게 하면 그들이 옷을 벗고 따뜻한 쪽으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2000년 지나서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이후에 칼날 위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 써질 만큼 북한이 핵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그때 육자회담 해가지고 저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핵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핵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결국 그 핵을 완성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교회들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 원조를 하는데 공장 세워주고 쌀 갖다 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것이 굴량미가 되고 지배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거지 쌀 갖다 주고 원조한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전쟁을 앞둔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와서 랍사게가 이 아람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못 가 이제 멸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임하는 예루살렘에 그 시온에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있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아수르의 100만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주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북한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 또 북방 사역,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간첩 2명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 간첩이라는 사람 2분이 나와서 자기가 남한의 국정원과 이래서 간첩 활동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했더니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인데 선교하는 일을 했던 분들인데 간첩이라고 해서 거짓된 뉴스를 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 6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도 이 얘기 안 하죠. 국민의 주권과 안전과 인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탈북민 중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접해 듣고는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그 사명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수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23일 수건과 대화를 준비하면서 오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수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3일 수건과 대화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수건과 대화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수건이라고 하는 도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수건하면 송월타월 생각하실 겁니다. 송월타월. 우리 집에 있는 수건이죠? 다 수건들 다 있고 우리 또 뭐 임직식을 하거나 뭐 돌잔치 하거나 하면 어김없이 주는 게 수건입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집에 많으세요? 예, 맞아요. 저희 집에도 좀 많아요, 수건이. 근데 이 수건도 다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업체가 4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건 업체가 4개가 남았더라고요. 예전에 엄청 많았는데 그 수건 공장이 다 사라지고 4개 딱 남았거든요. 그중에 부동의 1위가 송월타월. 연매출이 1,000억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2등 기업이요. 매출이 얼마냐? 200억이 조금 안 돼요. 1등과 2등 차이가 5배 차이가 납니다.
그 무슨 뜻이죠? 대한민국의 수건의 반은 반도 아니죠. 반의 이렇게 3분의 2가 송울타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건하면 떠오르는 게 타월이에요. 타월. 얼굴과 발을 닦는 수건인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건이 어떤 도구이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수건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페르라고 하는 수건이 있습니다. 페르는요, 머리에 쓰는 두건이에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건데, 오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허물을 감싸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지만 이 얼굴에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귀걸이, 요즘 뭐 코걸이도 하시고 혀에도 뭘 달고 하지만, 그 피어싱을 하지만, 그런 것 안 하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얼굴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죠. 그래서 왕은 왕관을 쓰고 백성은 수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건하면 자꾸 송월타오를 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 갔더니,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건을 그렇게 안 쓰죠. 근데 일본 사람 머리에 수건을 얹고 탕에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런 수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데, 오늘 이 수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사용했던 수건입니다. 특히 신랑들은요,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의 기쁨을 나타내는데 이 수건을 사용했어요. 오늘날 결혼식장에 가보면 가장 신부만 입는 옷이 하나 있죠. 그게 결혼 드레스 아닙니까? 신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거 입고 나타나면 그거 결혼식 망하자는 거죠. 뭐 하자는 거죠?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신부만이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신랑만이 그 결혼의 혼인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건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을 당한 자에게 수건을 주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광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수건가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자꾸 이 말씀이 자꾸 입술에 맴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전체 말씀이 다 기억나진 않아도 이제 대충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이 말씀이 계속 입에 맴도는데, 왜 자꾸 23회 수건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맴돌게 하시나? 의미는 알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알지만, 도대체 수건가대에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했더니, 이 화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머리에 쓰는 이 화관이 수건이에요. 오늘 이 화관이 수건인데, 그들의 슬픔을 당한 그들의 머리를 가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쁨을 얻게 하실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의 허물, 그 슬픔을 가려주는 이 수건이 시편 32편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수건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건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에스겔서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이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저녁에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영문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를 갑자기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 아내를 위해서 슬픔을 표하지 말고 조용히 애도하며 내 아내의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장례식의 음식을 먹지 마라. 아내가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난이요 슬픔이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은 심판이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2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칠한 무덤같이 그들의 외모에만 그들의 겉사람만 치중하는 그 수건으로 감싼 그 안에 썩어진 것들을 수건으로 감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에게 수건을 감쌈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바로 이 회개치 않는 심령들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허물을 감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건은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를 가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모든 썩어질 것들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허물을 감출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수건을 가장 은혜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수건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 수건을 역설의 의미로 역설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 수건이 모세가 그렇게 사용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면 그의 얼굴에는 영광의 강체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뛰어나서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가리었던 수건을 벗었습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모세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는 오히려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이 역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수건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모세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건을 과감히 벗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썼다고 하니까 수건의 목적이 참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 이 수건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역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건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가운데, 성경 모든 전체 가운데에 이 수건이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완전하게 사용하신 분이 계시니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셨는데, 먼저 수건을 두르시기 전에, 수건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는데 겉옷을 벗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사용하신 수건은 렌티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아마포로 만든 것입니다. 종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몸에 걸치고 수건을 일을 할 때 쓰는 수건이니까 얼마나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겉옷이라고 하는 것, 화관을 쓰고 기쁨의 옷, 찬송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 옷은요,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고 값진 것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종들이 입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벗으셨던 겉옷은 성경에 보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겉옷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뜻으로 겉옷을 찢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 먼지를 떨었습니다. 뭐죠? 생명의 책임이 내게 있지 않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옷을 벗는 의미입니다. 둘 번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겉옷을 벗어드렸습니다. 내가 입은 겉옷을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고, 로마 백성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 번째 겉옷은 이 하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헌 옷에 기우지 않는 것은 새 것이 헌 것을 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낡은 것과 새 것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겉옷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결국은 낡아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겉옷, 우리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입는 그 겉옷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요, 벗겨질 것이요, 결국은 찢겨질 옷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겉옷은 결국 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오늘 종들이 둘렀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의 옷, 곧 하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가운데 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의 주인이, 그 잔치의 주인이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이 잔치에서 내쫓으라 해서 그들이 내쫓겨서 이를 갈고 푸득푸득 이를 갈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과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원하시는 성도의 예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예복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속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신랑이 사모를 쓴다고 말한 이 사모가 아까 말한 그 수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이 곧 우리가 입는 겉옷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수건과 대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여름 사역으로 하는 수건과 대하가 아니에요. 이 수건과 대하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23회 수건과 대하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때 우리 발을 닦아주셨던 수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 8절에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야다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관하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야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깊은 것까지 아는 관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야다,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로스는 분깃, 기업, 사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명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수건과 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 같이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12지파를 의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 곧 복음을 전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과 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이 아니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무슨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 23일 수건과 대 봉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아무리 음식을 열심히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방을 청소하고 씻을지라도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의가 나타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해줘야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회 수건과 대안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수건과 대안은 제주도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우리 1년 365일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사역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발을 씻어주는 데 있는데,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뭐죠? 그 얼굴에 가려진 수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얼굴의 영광, 모세가 그 수건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수건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수건을 써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얼굴에 쓰는 수건을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우리 교회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23회 수건과대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목사님들의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진정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진정한 목적에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기업,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나 발을 씻어주심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라. 개척교회와 자립교회의 차이가 뭐죠? 자립교회는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분량을 지키고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예배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전도, 구제, 봉사하면서 몸을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져올 수 있도록,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립하는 교회, 23회 수건과대야 우리 창민교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수건과대야 행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수건과대를 우리 교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립교회죠. 자립교회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는 뭐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교회. 이번에 23회 수건과대에 참여하는 74개의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도움받지 않고 교회가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부흥하게 하소서, 많은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뭐죠? 지체들이 각 분량대로 섬길 수 있어서 교회가 요소에서 봉사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사모님들의 건강입니다. 개척교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교회가 범사에 그에게 자라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각 성도들이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이 복음의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건과대가 감당한다고 해서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 우리 창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역사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수건과대의 사명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북한 땅, 북한 선교주일이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에,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된 것으로 그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자꾸 내 어떤 목회적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도구가 아니에요. 목회의 도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부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리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꾸 막 그걸 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막 그것을 흘러넘치게 막 첨벙첨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흘러넘치는 게 아니에요. 오버플로우는 충만한 가운데서 넘치는 것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립해 나가려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믿음의 분량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수건, 은혜의 도구가 되는 수건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지금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있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저는 자는 반드시 걷게 되며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입술을 통하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수육수건을 사용하여 오늘도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 우리 창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내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칠 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 은혜의 수건으로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하나님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에 하나님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도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믿음의 도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전자치 자립하여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창민의 재단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얼굴에 있는 수건을 하나님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민의 재단을 넘어 하나님 신현동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하나님 세계와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과 대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기름 부으심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는 본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